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지난밤에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꿈에서 아빠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의미심장하게 빛나는 별 하나를 보면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 별이 동방 박사가 보았던 예수님의 별인가 뭐 해석이 분분하는 가운데, 근데 어쨌건 죽었다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가족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탁 치더니 그거 길흉이라고, 로또 사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목사 가정이기에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과 관련된 꿈, 이 한바탕 웃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냥 에피소드였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내 생애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글을 볼 텐데요. 작가 스티븐 키나는 오늘날의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죽음을 일상적인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죽음과 격리된 문화 속에서 나이 든 사람들조차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족이나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놓고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거나 또 엉뚱한 말을 내뱉어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죽음은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다. 큰 사건이죠. 다행히도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생명이 연장되므로 예전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그 늘어난 기회를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인데, 다가올 현실인데, 먼 미래의 일로, 남의 일로만 무작정 좀 뒤밀어 놓고 생각을 못 해보고 준비를 못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죽음을 준비한다, 참 막연한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유언장을 써놔야 되는데 내 재산은 어떻게 하고, 남기고 싶은 말은 뭐고, 그 정도,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방금 인용한 책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한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좀 이어보실게요. 자연의 순환을 예로 들어요. 자연의 순환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자,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뻗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운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꽃은 반드시 땅에 떨어진다. 반드시. 하지만 떨어짐이 과연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떨어진 꽃잎은 다시 흙이 되고 그 흙은 다른 꽃의 토양이 된다. 한 사람의 죽음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토양이 되는 죽음 말이다. 굉장히 의미 깊죠? 뭘 말하고 있어요? 내 삶과 생애가 누군가에게 토양이 되는, 자양분이 되는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마감되었으면, 그런 생을 채웠으면 싶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이런 철학적인 어떤 의미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짧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하느냐?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나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무슨 의미일까?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부분을 다듬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또 대체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부활 신앙을 갖고 신앙으로 한번 성경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지어낸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에 대해 입으로는 믿는다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의미가 대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리송송하게 긴가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부활 신앙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거기 중간 보세요. 너희 중에서, 자, 성도인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부활이 없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배경.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도시 안에 만연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뭐냐?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믿어요. 사람을 보니 동물과 다르다. 영혼의 고유한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죽지 않고 목숨이 끊어진 뒤에도 영혼은 불면할 것이다. 영혼은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데 문제는 뭐냐? 몸이 다시 산다는 거는 조금 본 적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몸의 부활, 육체에 다시 살아남은 거부하는 그러한 문화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 종파 중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부정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조금 더 보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생 같은 내세를 부정하고 천사와 사탄 등 영계도 부인하는 지극한 무슨 자들이었다? 현실주의자들이었다. 오늘날 주변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현실주의자, 이성, 그거는 부활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실제로 주변에서 사는 동안 우리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예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장례 치르는데 1일장, 2일장, 3일장, 2일째 되는 날에 관뚜껑 열고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렇게 현실주의자들은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 어떻게 믿고 있냐고.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맹신하냐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당신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말을,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 가지 대답은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0장, 여러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도마가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하였노라?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봤다. 무덤이 열려 있다.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앞에 서 계셨다. 근데 도마는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의 옆구리 찔린 그 자국을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자비롭게 도마의 그런 마음을 책망하시기보다는 27절 보시면 화면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야, 그러면 직접 네가 한번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 봐라. 성경은 압축적이기 때문에 도마가 뭐 만졌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27절에서 28절 넘어갔을 때 아마 확인했던 것 같아요. 확인 후에 도마가 대답하기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 성경은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고 만져본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도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차지 않아요. 아니 그거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다 짜가지고 서로 딱딱 입 맞춰가지고 꾸며낸 얘기 아니냐. 기록만 보고 어떻게 실제를 믿냐. 충분히 저는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어떤 특정 몇 사람의 진술이나 기록만 가지고 사실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한 2년 전 뉴스를 좀 예로 들어드리겠는데요. 아파트에 요즘은 지하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분이 자신이 기거하는 아파트 밑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할 때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이제 운동하다 보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깐 남자 화장실에 1분 몇 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경찰들이 옵니다. 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신고? 당신 아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떤 여성을 성추행하고 희롱하고 달아났다는 보고를 지금 신고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너무 황당. 그런 여자 화장실 근처에도 안 갔는데요. 근데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전에 CCTV를 돌려보니까 자, 남자가 들어갔고요. 여자가 뒤따라 여자 화장실 갔는데 이 여자가 진술하기를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여성분이 너무 놀라서 발로 팍 찼다는 거예요. 여기 발까지 들을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예.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놀라서 기겁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CCTV를 돌려보니까 여자가 먼저 나가고 남자가 1분 뒤에 나갔어요.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CCTV 딱 보여주고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우물쭈물하다가 거짓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여성분이 했습니다. 남자한테 무슨 보상금을 뜯어내려고 그랬던지 합의금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진술만 가지고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봐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는 CCTV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도마가 손 넣는 장면 이런 거 다 있었으면 봐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영역인 건 맞아요. 믿음의 영역인 건 맞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을 믿는 사람 안에 정말 부활을 CCTV 보듯이, 아니 그보다 더 선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부활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대체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13절 먼저 보시면 이게 당연한 말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풀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14절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부활 신앙도 헛것이다, 거짓말이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 14절 끝에 보면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것, 거짓된 게 된다. 부활을 믿는 너희 믿음도 거짓된 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15, 16절은 사실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17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14절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에 대해 17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자, 또 보세요. 너희 믿음이 헛것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너희 믿음이 헛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 판명됐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으로 판명된 거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미를 묵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채로 그분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을 거예요. 죄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갔어도 일찍이 휩쓸려 갔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에 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부끄럽지만, 주일날 그렇게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고난주간에 이것을 정말 내 안에 꽃 피워야 된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해 놓고 주중에 어떤 계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사람의 일이 떠올라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고 참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휘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래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심하다. 참 신앙생활 이거 정말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쳇바퀴 도는 것 같다. 힘 빠진다.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그래, 휩쓸려 가라,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살아나셔서. 히브리서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대로 다 주세요. 예, 용서해야 되는데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 죄에 휩쓸려요. 흔들려요. 신앙이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가서 마치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박 목사가 목사임에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을, 저 목사의 부족을 보지 마시고 제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저 목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용서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중보사역, 이거를 히브리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대로 놔둬주세요. 대제사장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계속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아버지, 박 목사를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끝없이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놔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멀리 저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 내 곁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정말 말씀의 성장의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올 텐데 그들이 너를 지도해 주고, 다시 한번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할 텐데, 그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 지혜와 깨달음과 가르침과 실질적인 가회를 성령이 꼭 해주실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머릿속의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며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간증만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은혜로 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잠겨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또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지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이 이렇게 정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내게 그런 간증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저는 여러분 참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동원 목사님이 성령이 정말 곁에서 도우시는 게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예화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적합한. 근데 저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토요일날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주중에 바쁘시니까. 근데 이상하게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 꼭 말씀과 연관돼서 뭔가 영감이 오거나 예화가 떠올라요. 근데 이제 고난주간이고 여러 가지 좀 3월 달에 바빠서 지난주와 이번 주 신방을 토요일날 못했거든요. 근데 못하니까 성령님이 어느 특정 성도님을 딱 지목하셔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성령의 정말 생동감 있는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도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문자 안 하는데 토요일날 꼭 의미가 무슨 사진이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꽃 사진. 이거 보이시나요? 나무에 지금 작은 꽃이 피어 있어요. 내려주세요. 지금 여기 강대상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저 성도님 이러한 일이 있었지, 이러한 사연이 있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시지 보이거든요. 이 성도님 최근에 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성도님이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봄이 왔지 않니? 새로운 꽃이 피지 않니? 너의 겨울은 지나갔고 내가 새 꽃을 은혜 가운데 피워줄 거야. 성령님은 끊임없이 자연에서, 말씀에서, 관계에서, 상황에서 말씀하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도우세요. 정말 그분은 살아계세요. 우리 인생이 60, 70, 80 짤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로 영혼까지 원대한 계획 가운데 성령이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30 이제 나이가 차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그때도 살아계신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이후에 광야로 이제 시험을 받으시러 갈 때 성경을 자세히 마태복음 4장 읽어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다라고 합니다. 참 괴로운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어나가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시험이었어요. 저도 개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감히 고백드립니다. 성령이 오늘날 저를 세우고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기 위한 성령의 간섭이시고 지도였다고 저는 간증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이거 신비주의로 엮을까 봐 제가 말을 조심하는 것들 많은데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도 제가 분립개척에 대한 어떤 신학교 때 강의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요즘은 우리 아버지 때처럼 십자가 세운다고 다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인데 분립개척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참 큰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분립개척 교회를 하는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어요. 그 교회 이름이 새누리교회인데 새누리교회 2교회 3교회까지 분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2010년도에 이찬수 목사님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을 강단에서 처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분립개척 교회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이찬수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 더 훌륭한 일을 하시네 라고 참 이렇게 감사하고 탐복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속으로 주님, 저도 저 분립개척 저런 귀한 사역에 작게나마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가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 있을 줄은 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어 보이시는데 저는 너무 감동. 중2 때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교과서에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그 어린 학생이 뭘 안다고 몇 번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꽂히는 게 있어서. 근데 거기 보면 그 큰바위 얼굴이 될 어니스트인가 그 주인공이 굉장히 성장해 가면서 삶과 인격이, 삶과 메시지가 혼연일체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그런 포부를 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입으로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삶과 메시지가 같아야 한다. 부족하지만 노력하자. 사실 이것도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분립개척할 때 어느 성도님하고 상의하면서 그 성도님이 낸 의견인데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성령이 제 삶을 정말 놀랍게 살아서 간섭하시며 세밀히 이끌어 가심을 저는 간증드립니다. 가장 큰 간증은 다행히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우리 윤인정 씨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임을 만인 앞에서 제가 선언드립니다. 정말로 이런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힘겨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계시다. 어려움조차도, 나의 실수조차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단계로 결국 결과시킬 것이다. 다짐하십시오. 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더욱 의지하고 더 세밀히 도움 구하며 그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믿고 다가올 영광을 고대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얼마나 불쌍한 자이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의미가, 이 불쌍하다는 단어가 마음에 확 박혔어요. 어떻게 다가왔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문맥 가운데 부활이 강조되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면,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이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라도 하지, 이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어떤 그런 교류와 도우심도 없는, 이도저도 아닌 불행한, 미적지근한,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불쌍한 신앙인이 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나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 끊임없는 중보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은혜를 공급받으며 은혜의 젖줄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주님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은혜, 도우심, 내 삶의 기쁨이요 환희로 내 자양분으로 삼아서 정말 부활신앙의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영위에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찬양 주님 앞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날 위해 오셨고 살아나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으로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삶은 기쁘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살아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님이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무덤문 돌무덤 입구를 헤치고 나오셔서 살아서 아버지, 하늘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계속 변호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와 하늘아버지와 연결시키려고 끊임없는 은혜 베푸시고 계신데,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곁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마다 시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으로 오늘 살아서 나와 함께 내 삶에서 호흡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기 원하시고 계신데,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저 멀리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주님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불행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오늘 살아나신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각인하고 확인하고 그 주님 도움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역동성 있는 생명의, 정말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내 신앙에 하나님 변화와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에 아버지 부활받을 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다시금 기회 주시고자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곁에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을 관할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게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구하며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요, 하나님 정말 메말라 비틀어진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불행한 신앙생활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놀라운 주님의 간증들을 결과시키는 일들을 몸소 체험하고 정말 부활을 선전하는 부활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저의 삶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부활 신앙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